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제4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며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주를 뛰어넘어서 이사야 43장에로 왔습니다. 이런 뛰어넘음이 우리의 이 본문 이해를 방해합니다. 그 일에 제가 기여해서 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이사야 43장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 은혜로운 말씀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42장의 배경 가운데서 이것을 읽어야만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나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42장을 들었어도 그걸 다 잊어버리고 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지난주에 들었기 때문에 더 잊어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한 주간 띄어서 이제 매주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 주 전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그대로 있어서 그 말씀에 비춰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42장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였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좀 생각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세요. 42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데 하나는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이 전쟁의 형태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지난 42장 맨 마지막 부분의 얘기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였느냐? 그런 외적으로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데도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며 몸이 불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이 문제, 이게 더 심각한 문제죠. 하나는 외적인 어려움이고 하나는 내적인 무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적인 무감각은 영적인 무감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외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것이 왜 왔느냐? 24절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오는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 인간의 타락한 상황을 잘 묘사해주는 아주 정확한 모습이 있는 거죠. 요거는 구체적으로 구약시대의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외적인 어려움, 그다음 내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감각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사야 43장 1절 7절은
한 말씀도 나쁜 말씀이 없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물론 그 속으로 들어가면 어려움도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희망의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 앞으로 그런 일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일이 실현되어지는 것은 앞으로 이제 한 15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일이 아직 오지 않고 그 역사가 진행이 되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이제 어려움이 올 텐데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하고 나면 물론 그 백성들은 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정황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러한 역사를 지어가신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저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그 말은 너희가 계속 그렇게 해라는 뜻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조금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내외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위로의 말이 오늘 본문인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위로의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다음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냥 본문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작은 글씨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성경은 그 말씀하시느니라는 게 똑같이 큰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나쁜 성경인 것이죠. 이 두 번째는 말은 없는 거예요. 없으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 성경에 그 말을 넣어놓은 게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아, 그다음에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 이스라엘의 조상인 그 사람은 이미 죽었죠. 그러니까 옛날에 야곱, 이스라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죠.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그 자손들한테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한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 이 창조했다, 지으셨다는 말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쓰셨던 두 단어, 창조했다는 단어, 바라라는 단어예요. 그다음에 지으신다, 아샤라는 단어. 이게 창세기 1장 공부할 때 늘 나오는 말입니다.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서는 너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너의 창조자가 말씀하신다. 그래서 뭐라 말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되게 이 말씀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외웁니다. 우리를 지칭하는 말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1차적으로는 누구한테 썼던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썼던 말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어느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생각을 안 가진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무시간적으로 그냥 갖다 넣는 것,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BC 700년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일단 듣고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얘기를 할 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나라가 멸망해 가는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어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해하고 나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백성은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쟁이 일어나고 뭐 그럴 거니까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나라가 멸망해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사는 일에 바빠서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에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이때 나라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섞여져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안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죠? 지금 한 퍼센테이지로 가장 기독교인 퍼센테이지가 높은 나라가 남아공 같은 나라일 텐데요. 형식적으로 한 90% 이상이 그리스도인으로 되어 있어요. 남아공. 그렇다고 해도 그 남아공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우게 하나님 나라처럼 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다른 나라들은 다 그 퍼센테이지가 막 내려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 나라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 비슷한 나라가 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얘기는 겨우 뭐에 해당하는 거냐?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 교회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백성들은 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삶의 영역에 문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정확하게 생각하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그 사명,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걸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삶만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이게 1절의 메시지의 핵심이 거예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쓰러지고 다음에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 상황 많은 사람들은 그게 20세기 한 60년대서부터 1960년대서부터의 상황을 얘기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편 기자가 그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야말로 터가 무너진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시대를 돌아보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워할 만한 것이죠.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때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인데 너희가 누구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것 너는 내 것이라 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죠? 또 다른 이유를 이따 됩니다. 그게 다 연결이 되어져요. 너가 누구냐 하는 것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따지면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신다. 그 구속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여 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 그때 부모님들이 아직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지음을 받았을 때 부모님이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께서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른 게 있다라고 하는 시사를 해줍니다.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깜짝 놀래야 되는 거죠. 그죠? 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라는 말보다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는 말은 이거는 좀 굉장히 이중적 의미인데 역사의 과정 가운데 너는 이거 해라 이렇게 할 때 그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신 것 그거 얘기할 때 그 지명하여 불렀나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 나아가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그 의식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늘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잘 유지하며 있는 경우 아주 이상적 경우에는 항상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한 경우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할 때라도 요것만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져야 된다. 여기 잊어버려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속은 주로는 출애굽해서 저들을 이끌어내는 것을 생각하면서 구속이란 말을 많이 쓰세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그 얘기를 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출애굽하셔서 주께서 구속해내신 그 사람들을 주께서 주님의 것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명 그래요. 소명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의미를 지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약시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들은 주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주께서 나를 불러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걸 신약시대에는 복음회로 부르심이라고 말을 해요. 복음회로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냥 불러놓고 너는 이제 네가 마음대로 살아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끔 주께서 하도록 하십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전부 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회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나는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가장 근원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 세상의 여러 일,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의 선생님으로서 일을 하도록 주께서 부르셔요.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일을 하도록 주께서 부르셔요. 그 일을 나는 이 일을 주님의 일로서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죠? 제 선생님 가운데 치과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 주일학교 선생님 가운데 아주 성실하게 우리를 가르치셨던 그 선생님이세요. 그 선생님 아주 열심히 있으셔가지고 서울 치대 다니시면서 근데 이제 치대 다닐 때 그때가 아주 나라가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조금 계약했다가 뭐 하느냐 하면은 학교 휴교를 해요. 그때 이제 1970년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를 별로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있고 하니까 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예? 머리가 아주 좋았던 분 같습니다. 막 하다가 이제 옛날에 시험 보고 그럴 때 공부도 안 하고 있다가도 막 좋은 학교 들어가고 서울 치대 들어가고 하는 게 공부 아주 머리가 좋으신 분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야간에 지금 칼빈 신학교를 이제 그때 칼빈 신학교가 이제 인가를 안 받았으니까 야간에 거기를 다니셨어요 이분이. 예, 이제 시대 다니시면서 야간에 학교 별로 안 가니까 야간에는 이제 칼빈 신학교 다니시고 다음에 의사 선생님 하시면서는 또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총신 신대원을 다니셨어요. 그때 합신하고 나뉘어지기 전입니다. 그죠? 나뉘어지고 금방이었나 뭐 그래요. 근데 그때는 또 어땠느냐? 총신이 문제가 많아서요. 걸핏하면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치과 의사를 하면서 신대원을 졸업하신 장로님이신데 이제 신학 공부를 많이 하신 거죠. 이분은 가끔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이니까 여러분이 치과에 가면 치료받는 그 의자가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가 나의 재단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다 제물 드립니까? 거기 가서 치과 치료받으면 그분이 자기의 일을 하는 그곳,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셔서 일을 하게 해주시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의사 선생님 일들이 힘들잖아요. 딱 정해진 시간에 가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일주일 중에 하루는 빼가지고 뭐 딴 일을 하시고 뭐 그러기도 많이 하시는데 다 의사 선생님들이 대개는 이제 아주 어려운 일을 사시는 거죠, 그죠? 특히 이제 외과 의사들은 굉장히 힘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대개 그 의대 학생들한테 음악이나 뭐 이런 공부를 하나씩 시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서울의대 그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유명한데 전문적으는 아니지만 그때서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연주회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정서적으로 메마르기 쉽고 내가 뭐 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은 그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런 일은 돈을 많이 버니까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본인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또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 막 그걸 어렵다고 그러면 그 배부른 사람이 무슨 얘기한다 막 그렇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러나 하여튼 어렵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정말 생각하면서 사는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 그죠? 이런 개념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지는데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데 마틴 루터가 그런 생각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한테 퍼뜨린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주께서 맡겨주신 일이다. 이 소명. 그래서 그 소명의식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 의식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의식이 내게 충실해서 살아가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죠? 마틴 루터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부르셨다는 그 소명의식을 가졌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의 일을 하겠다라고 루터는 평소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의사로 하고 어떤 사람은 간호사로 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시킨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감당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죠? 나는 그 일을 제대로 했는가? 그죠? 그런 소명의식을 얘기할 때 또 떠오르는 또 한 사람 있죠. 미국의 대통령을 했던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평소에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미국 역사 과정 가운데서 대통령이 나는 중생했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중생했지만 그런 표현 안 써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이제 침례교회 사람이거든요. 침례교회 사람들은 그 얘기 쓰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다. Born again Christian. 이런 말을 쓰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대통령이 맨 처음에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죠. 정말 잘 할래나 잘 못했죠. 그런데 임기가 끝난 다음에 훨씬 더 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죠? 대통령이 돼서 뭐 여러 상황,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국제적 상황 이런 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별로 효과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상황에 자기 최선을 다했죠. 그러나 안 되죠.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 되게 끝난 다음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대통령이었다가 존경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미국 경우도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대통령직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열심히 돕는 일을 열심히 하죠. 평소에 이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하비타트 운동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앞장서시고 하셔서 정말 퇴임한 후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했던 그 사람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가 해군 장교를 할 때 자기한테 도전을 주었던 사람의 말을 생각하면서 늘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기가 무슨 일을 했을 때 해군 장교를 할 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묻더라는 게 자기 상급자가 당신은 당신의 최선을 다하였느냐. 이 사람은 그냥 최선을 다한다. 그런 뜻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그 정도에서 내가 다 했는가. 요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지미 카터 얘기는 이거는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인용하는 겁니다. Why not do your best? 왜 당신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해군 장교 시절에 그가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많이 인용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이것을 인용할 때 그 의도하고 지미 카터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우리들이 이 얘기를 할 때 의도하고는 성향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시켜주신 이 의도,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하게 내가 이것을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생각은요, 그 정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예? 정말 그냥 이 세상 사람이 내가 이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그 정도하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서 이 일을 맡겨줬는데 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가?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한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게 소명의식입니다. 그죠? 그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옛날서부터 나한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한이 없죠. 누가 열심히 해놓고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한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냥 우리 인간들끼리 얘기할 때 그냥 자화자찬도 하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주님의 의도대로 살아나가는 삶을 살게 만드는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막 몰려올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를 따르게 알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해 주십니다. 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 사람에게 해줄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대저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까는 너 때문에. 너가 누구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너 때문에 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내 하나님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두 측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객관적 측면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다 부인해도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세요.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객관성과 함께 주관성을 강조하는데 그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 나의 하나님이요, 이제 개인주의적 신앙을 생각하면 자꾸만 개인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그 아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 때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집합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집합체로서 교회를 대상으로 놓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로 묶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그랬잖아요. 그 한 몸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교회의 구성원들인 교회의 지체인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가 그 1차적인 그 말씀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나의 하나님 그만 높여요. 그러나 그거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우리 교회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를 하나로 묶으시고 그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은 그냥 교회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다면 이 사람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성과 주관성이 늘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지고 말면 그거는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기독교를 왜곡하는 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하고 관계없이 큰 일만 하신다 이렇게 하는 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제가 아까 표현했듯이 다 부인한다고 해도 그건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으로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는 게 그게 큰 죄악인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달라져서요. 지금 이제 미국 사람 중에 상당수는 미국 대통령을 not my president,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난번 선거에서 이제 여러 상황 속에서 클러리를 지지했던 사람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도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죠. 그렇잖아요? 이게 복잡한 상황입니다. 예? 왜 이렇게 될까?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긍정적 어떤 면도 좀 있어요. 이게 정말 놀라워요.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시간이 남으면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할 텐데, 하여튼 아주 독특해요. 예. 그런데 이 문제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문제는 더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큰 죄악인 것이죠. 지금 우리 민주적인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백성이 트럼프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 잡혀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게 민주적인 사회의 특성이죠. 근데 옛날 왕국에 살 때, 왕국에 사는 백성이 왕한테 당신 나의 왕이 아니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게 반역죄예요. 예? 현대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건 개인적으로 판단할 문제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왕국에서는요, 그게 정말 반역이에요. 그죠?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다니.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이 세상의 왕하고는 절대 군주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반역죄를 짓기 싫어서 그냥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나의 언약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때문에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만 그보다 더 객관적이고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거룩한 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하신다고 말하느냐 하면 3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애굽, 구스, 스바 이거는 전부 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백성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옛날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죠?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 내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내가 대신해서 주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애굽, 구스와 스바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도 표현합니다. 4절은 뒷부분에 이렇게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게 존귀한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로워집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큰 차이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자기 눈에 보배롭고 존귀로운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로운 것을 사랑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체만을 생각할 때 보배롭고 존귀롭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시는 눈에 근거하여 보배롭고 존귀하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판단해야 돼요. 정말 놀라운 거죠. 이 판단은 자만스러워하면서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황송해하면서 보배롭고 존귀로운 거예요.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속량물 대신하여 준 것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말인 거예요. 사실 우리를 준비시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의 속량물로 대신 주신 게 뭐냐 하면 신약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다른 백성을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주신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구약 백성들을 대신해서 애굽, 구스, 스바 다른 백성들 너를 대신해서 다 주고 내가 너를 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이것의 궁극적 실현에서 봤을 때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를 읽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실현되어진 말씀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32절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그의 아들을 대속물로 속량물로 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속죄하셨다 그러죠. 죄를 속하셨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다 짊어지게 하고 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속함은 이 구속은 대리 구속이 되는 거예요. 대리 구속. 그 대리 구속의 첫 자를 따니까 대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속된 자들이에요. 그죠? 이 대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다 지시고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다. 대리 구속의 대상자가 되어졌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생각에 가득 차게 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걸 잘못 강조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좋은 일만 생긴다는 말인군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을 잘 보세요. 2절. 다시 43장 2절로 가는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주께서 보호할 것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말이 실제 실현되어지는 때도 있어요. 실제 문자적으로 예를 들어서 홍해를 건널 때요. 정말 물 가운데로 지나갔어요. 근데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실현될 때가 있습니다. 불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었는데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불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머리턱 하나 해하지 않았어요. 이 일이 그대로 실현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 그렇지는 않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2절의 핵심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안에서 그의 사역 안에서 더 분명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됐던 이 모든 얘기가 신약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말씀. 이사야 43장의 이 모든 위로의 말은 결국 우리에 대한 위로의 말이 됩니다.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건 우리에게 위로의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이것이 의미 있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마지막 한 얘기만 이제 덧붙이고 오늘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장로님을 이제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선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임직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임직식 이제 하고 할 거예요. 선출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선출이 이제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임직을 하겠죠. 그럼 결국 이 말씀을 적용하면 그 장로님 두 분은 우리가 두 번 선조가 하겠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는 게 됩니다. 우리 누가 그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밟히셔서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사람을 보이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는 일에 동참하여서 주님의 일이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옵나이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께서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저들에게 해 주심을 우리가 보옵나이다.